예,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19가 법계 통화분이죠. 맞죠? 예. 예, 수보리야 너희 뜻은 어떠한고?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보시를 한다면 이 사람이 이 인연으로 복을 얻음이 많은가 마는가? 어떤 사람이 이제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차게 칠보로서 이제 보시를 하면은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 복 얻음이 많겠습니까? 맙니까? 많으냐? 부처님께서 이제 이 얘기 하시기를 이와 같나이다 세존아. 앞에는 이제 부처님이 물으셨고, 뒤에 대답은 이제 수보리가 하는 거죠. 이와 같나이다 세존아. 차인이 이 인연으로 복 얻음이 심히 많나이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또 말씀하기를 수보리야 만약 복덕이 실이 있을진대는 이 복덕이라는 것이 이제 실제로 있을진대는 열애가 복덕 얻음이 많다고 설하지 아니함이니 이제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복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복도 있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뭐가 이제 좋은 일이 생기고 뭐 돈이나 물질이 많이 생기면은 우리는 이제 복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항상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일도 또 나쁜 일도 생길 수 있고 또 물질도 또 생길 때도 있지만은 또 없어질 때도 있거든요. 누가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간다든지 또 뭐 잘못해서 이제 재산이 나간다든지 이러면은 또 이제 우리는 복이 없다, 있다 이렇게 자꾸 이제 반복하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복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복은 상대적인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이 항상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항상 하지도 않는 그 복을 우리는 얻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죠. 애를 쓰는데 부처님이 발견한 그 복이 아니기 때문에 복이다 하는 그 아니기 때문에를 우리는 알면은 상대적인 이제 있다가 없다가 하는 그 복이 아니고 이제 그거는 영원히 이제 내한테 있는 그런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 가정도 이제 화목하고 또 물질도 많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많고 이런 사람을 참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이제 겉으로 보기는 그렇지만은 안에 들여다보면은 이제 만석군이 만가지 걱정이라고 그분들도 마음속에 걱정이 참 많고 또 이제 불행을 느낌이 사는 것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 같은데 그 막내의 딸 자살해 죽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봐서는 실제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그 복만 갖고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이 상대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속에서 그 상대적인 복이라도 가지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그거는 이제 갖는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대적인 복보다도 이제 복이 아니기 때문에 요 아니기 때문에를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건강경도 하고 그걸 알려고 절에도 오고 다 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또 발견한 것이 바로 아니기 때문이고요. 그 아니기 때문에를 이제 우리가 바로 안다면은 이 복은 상대적인 복이 아니고 절대적인 복이 된다는 거라. 절대적인.
그래서 이제 그게 달라요. 그래서 상대적인 걸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세속에 좋은 일이 참 많죠. 많는데 그 상대적인 것은 이제 매일 그렇게 좋은 게 아니고 좋았다 나빠졌다 이게 계속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제 물질이나 이런 복이 또 화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화가 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상대적인 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복이 아니기 때문에 가는 그 아니기 때문에를 알면은 이제 이 복은 이제 영원한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요즘이 이제 세속에서 말하는 복하고 절에서 말하는 복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복이라는 게 실제 있다면은 그 복덕 얻는 것을 많다고 부처님이 말하지 않는다. 그건 상대적인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의 성품이 없기 때문에 복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복의 성품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열애가 복덕 얻음이 많다고 설한다.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덕은 상대적인 복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앞에도 계속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또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아니기 때문에 하는 이것을 이제 알게 되면은 이제 상대적인 부처님은 중생이다 부처다 이러죠. 또 이제 법은 또 진리다 진리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있다고 내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고 법도 있다고 생각하고 부처도 있다고 생각하면은 또 중생도 있고 진리도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도 됐다가 안 됐다. 오늘도 그게 나옵니다. 앞에서는 당나귀 다리고 뒤에서는 용의 비늘이다.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이제 절에 오시고 또 그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것을 부처님이 이제 깨달아 가지고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되셨다 그러는데 복도 이제 그런 상대적인 복을 추구하지 말고 이런 절대적인 복을 추구해야 그 사람이 이제 행복해진다. 그래서 이제 이 복에 대한 개념도 우리는 이제 달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 이제 다른 종교나 이제 교육이나 이런 거는 착하게 해라 그러거든요. 악한 것을 하지 말고 착하게 해라. 요새는 뭐 학교 선생님들 착하게 소리 안 한다 카대. 안 하고 어쨌든 공부 잘해가 좋은 학교 가서 취직 좋은 데가 해라. 이제 그것도 좋은 큰 거거든요. 좋은데 이제 그것도 이제 정말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 되는데 목적이 이제 돈에다가 두고 그렇게 하면은 그건 교육이 안 돼. 그건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사회에요. 정직하게 월급 받고 이렇게 이제 부정도 안 하고 꼬박꼬박 세금 내가면서 잘 사는 사람보다도 이제 실제로 교육 수준이 더 높고 직업이 좋은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더 나쁜 짓을 많이 한대요. 더 나쁜 짓을 많이. 그래서 불교는 이제 상대적인 거는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복도 상대적인 거 아니라는 걸 아셔야.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보배로서 이제 보시를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상대적인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인연으로 해서 복덕 얻음이 많겠는가 말겠는가 하니까 이제 수보리가 복이 많습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또 부처님이 말씀하기를 수보리야 그 복덕이라는 게 실제 있다고 보면은 많다고 할 수가 없다. 그것이 복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많다고 할 수 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상대적인 것을 초월해가지고 절대적인 이제 상태로 가도록끔 이렇게 이제 계속 지금 법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도 이제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모 스님이 주의를 달기를 복이 있다는 것은 상을 취하는 거고, 상을 취하면은 많다 적다. 또 이것이 이제 많다 적다 하는 것뿐 아니라 또 이것을 내가 가짐으로 해서 내가 딴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 열등하다, 뭐 온갖 상을 다 취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상을 취하는 거고, 복이 없다는 것은 이제 상을 얘기 된다. 그럼 사람부터 달라져. 상을 취하는 사람은 지그집이 돈 좀 있다고 목에 힘주기 시작합니다. 어깨에 이렇게 힘 들어가요. 근데 상 안 취하는 사람은 힘이 빠지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세상에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재물뿐 아니라 뭐 교육 좀 많이 받고 또 뭐 지위가 좀 높아지고 돈도 좀 많고 뭐 이런다고 굉장히 이제 의시되고 이래 사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장관이나 이래 하다가 퇴직하면은 수명도 짧답니다. 상을 취하기 때문에 수명도 짧대요. 그런 거 할 때는 어깨 목에 힘 줬는데 안 할 때는 반대로 어깨 힘이 쭉 빠지거든요. 살맛이 안 나는 거라. 그러니까 할 때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멋있댔는데 그거 내놓고 나서는 막 힘이 쭉 빠져가지고 막 사는 맛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지혜에 있던 분들이 퇴직하고 나면은 수명도 굉장히 짧대요. 건강도 금방 해치고. 근데 이제 상 없는 사람은 내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돈이 많기나 지위가 높기나 신분이 높기나 항상 당당하면서도 교만 안 하고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비굴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뭐 고개 숙이라는 건 당당하면서도 교만 안 해요. 당당하면서도. 그리고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비굴하지 않아요. 근데 보통 사람은 당당하라 하면 교만해버리고 겸손하라 하면 비굴해져 버리고 이러거든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일부러 마음으로 지어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지절로 그렇게 됩니다. 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복이 있다는 것은 상을 취하는 거고 또 복이 없다는 것을 상을 여의는 것이다. 그래서 금강경에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여의고 보시해라. 이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또 부처님이 발견한 세계가 바로 그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문 스님은 그것을 매일매일 좋은 날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매일매일. 이거는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만일 돈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칼 들고 나무 집 다음 절대 안 뛰넘고 정당하게 자기가 노력해서 버립니다. 그런 말이 있대요. 큰 부자는 하늘이 내고 적은 부자는 부지런하면 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필요하면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그 노력이 이제 우리 면대로 굉장히 이제 남강 비교하면서 노력하면은 그것도 속상하거든요. 또 하는 자체가 고달프고. 근데 이 사람은 비교를 안 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노력 속에는 이제 보람도 거기 있고 가치도 있고 의미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노력 자체가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속상해서 노력하는 거하고는 달라.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저 체코하고 슬로바키아 가서 공장을 차렸는데 그거는 월급을 80만 원, 90만 원 줘도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대. 물가가 싸니까요. 우리는 지금 물가가 너무 비싸요.
근데 외국에서 공장 들어와서 자기들 이제 월급 주고 이렇게 이제 살도록 해주니까 그 사람들 직장 다닐 때 아침에 출근할 때 보고 뭐 얼굴이 확 피가 기분 좋게 온대요. 그런 상태에서 맹부품은 우리가 가가는데 조립하고 우리랑 똑같이 하는데 차가 그 완성도가 우리 국내에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대요. 그래서 구라파 쪽에서는 거기서 조립한 그 현대 자동차들이 잘 팔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노동자들 일하러 가면 아침부터 막 찡거리가 들어오거든요. 터졌다 가면 미덕 몇십억 몇백억 하니까 속상하죠. 뭐 차뛰기 곱빼뛰기 하니까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자체가 즐거움이 없는 거라. 근데 거기에서 무슨 제품이 잘 만들어 나올 수 있겠어요? 달라. 그래서 실제는 이제 여러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 정말로 이제 이런 불교를 배워가지고 지대로 해야 이제 사회가 이제 좋은 사회가 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못하더라도 이제 우리라도 부지런히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지도자를 잘 뽑아야 이제 이 분열하는 거는 정말로 우리는 안 해야 됩니다. 2조 500년 동안 부관 참시하고 별 못된 짓 다 하고 그 바람에 36년 그렇게 나라 뺏기가지고 핍박을 받고 나서도 남북 갈라지지, 동서 갈라지지, 뭐 요새는 막 가정도 갈라지고 이건 뭐 전부 다 갈라지는 거라. 쪼가리면 그런 사람들은 제일 먼저 제압. 사실은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통령이란 말도 절에서 나왔습니다. 선녀에 보면은요, 지금 방금 아니기 때문에 하는 그 자리를 내가 공이다 뭐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자리를 대통이라고 그럽니다. 그 자리를 대통강종이라고 그래요. 글자도 똑같아요, 대통이. 그만큼 이제 시야를 넓게 보고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본다는 뜻이라. 오늘 여기 제목도 법계를 이제 온통 그냥 교화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제목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복도 그것이 있다 없다라는 상대적인 복이 아니고 있다 없다를 초월한 복으로 보면은 우리가 시야가 훨씬 넓어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고 또 편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마음을 좁게 쓰면은 그만큼 우리는 이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도자가 이러면은 진짜 안 되거든요. 대통이 돼야 돼. 분통이 아니라 대통령이 돼. 분은 나눌 분자죠. 논아가지고 코드 찾고 하면 그건 안 돼. 분통이 돼서는 안 돼요. 대통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니다 내다 하는 것을 초월하게 되면은 우리는 대통이 된다는 거예요. 대통강종이라고 그럽니다. 부처님이 발견한 그 세계를. 그래서 경 가운데에 무릇 꾸짖는 바는 상에 주하는 것을 경계하시고, 경에서 이제 굉장히 꾸짖는 것,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꾸짖는 것은 상에 주에 있는 것을 경계한다. 내다 니다 하는데 주에 있는 걸 이걸 제일 경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잘못됐다. 니다 내다 하는 거. 그것이 연기 현상인 줄 알고 실체 없는 줄 알고 공인 줄 알면은 그렇게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 편해지는데, 니다 내다 하면은 우리 보는 시각이 굉장히 좁아져 가지고 그 좁아진 것 때문에 제일 먼저 피해보는 것이 자기고, 또 그걸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도 이제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의 주에 있는 것을 경계하시고, 칭찬하는 것은 상을 여의는데 나가시니, 부처님이 이제 이와 같고 뭐 이렇게 칭찬하는 거, 이런 것은 전부 다 상을 여의는데 나가시니, 상을 여의고 보시를 행하는 것이 참된 수행이다. 근데 상을 없애려고 한다고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상을 없애야지.
그러면은 또 없앨라 하는 상이 또 하나 나와. 그래서 상을 없애려면은 내가 왜 없다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연기 때문에 내가 없는 거예요. 연기 때문에 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상을 없앤다 하는 건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왜 내가 없다 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이제 그건 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그러면은 왜 상이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존재는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실체가 없고 내라는 것이 공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연기에 대한 얘기는 내가 이제 가끔 이제 하니까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내가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상을 여의고 보시를 행하는 것이 참된 수행이니 고로 알아라. 무릇 보시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경에서 뭐 보시해라 뭐 하는 그런 얘기하는 것은 다만 이제 이 건강경이 이제 상을 여의라 하는 건강경이기 때문에 경이 스승한 것을 비교할 뿐만 아니라 이 경이 이제 삼천세계 가득 찬 보배로 보시하는 것보다 이 경전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앞에서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경이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보배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그 경이 스승하다는 비교를 할 뿐만 아니라 대개 상이 주에 있는 것을 이제 책망함이니, 그러니까 이 경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보배보다 더 스승하고 더 이제 가치가 있다 하는 그 말이나 또 상의 주에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꾸짖는 말이나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경이 스승한 것을 비교할 뿐만 아니라 대개 상의 주에 있는 것을 꾸짖으니 전인즉 상의 주에 있는 것을 책망하는 거로 보배로서 보시하는 복덕이 다 세제 유류에 돌아가미요. 이제 상에 주해가지고 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보물로 보시해서 얻어지는 그 복덕은 세속적인 유류복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유류복은 그 유류복이 다 하면은 또 이제 다시 이제, 그래서 유류복은 아까 이 얘기한 대로 상대적인 복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가 또 없어졌다가 있다가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악순환해 가는 거, 그것을 이제 세속 유류복이라 하고, 이곳인즉 바로 무상무주를 보이는 연고로 보배로 베푸는 복덕이 진정무류에 돌아감이니라. 참되고 깨끗한 무류에, 무류는 이제 셈이 없다. 셈이 없다는 말은 이제 있다 없다 그 양극단에서 사고하지 않는 것을 무류라 그럽니다. 그래서 참되고 깨끗한 그런 무류에 돌아감이니라. 이것은 이제 한 번 얻으면은 영원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육조 스님이 또 이제 주의 달기를 칠보의 보물이 칠보 앞에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라 그랬거든요. 그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그 칠보의 복이 능히 불과 보리를 성취하지 못하는 연고로 없다고 말했다.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그 칠보의 복은 그거는 이제 언젠가는 다 없어질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없어질 때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얻는 그 보리는 이제 깨달음입니다. 보리를 성취하지 못하는 거로 없다고 말했다. 앞에 거는 이제 복덕이 없기 때문에 복덕이 많다고 설했다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반대로 이제 역으로 설명을 한 거라면은 육조 스님이 여기 지금 요 구절에 그거는 이거는 역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고, 역으로 설명하는 것은 이제 있다 없다를 초월해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아니기 때문에 하는 그 말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 육조 스님 여기 주해는 사실 가끔 육조 스님 주해가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럴 때마다 이게 육조 스님이 진짜 주해를 달았나, 누가 중간에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 그런 대목이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상대적인 이제 걸로 또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역으로 설명하면은 도저히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한참 뛰다 봤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상대적인 복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삼천대 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보시하는 복이 능히 불과 보리를 성취하지 못하는 고로 무라고 말했다. 제 앞에서는 무라고 복덕이 무기 때문에 많다고 설했다 하는 소리하고 사실은 반대되는 소리입니다. 그 밑에도 그래요. 양수는 뭐 수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많다 적다 하는 거. 그 수량이 있는 까닭으로 많다고 이름한다. 앞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수량을 초월했기 때문에 많다고 말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육조 스님이 부처님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것도 이제 이 말 속에도 부처님과 같이 이제 역으로 설명한 뜻이 내포가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 글자 그대로는 이제 상대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많다고 이름함이니 능히 수량을 초과하면은 곧 많다고 말하지 아니함이니라. 제 앞에는 수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많다고 설한다. 분명히 앞에 원문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왜 원문에는 그렇게 했는데, 역으로 설명을 했는데 왜 당신 주해는 상대적으로 설명을 하는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는데, 가끔 이런 게 나와요. 육조 스님. 육조 단경에도 내가 몇 군데 지적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육조 단경은 보면은 이제 전체 흐름은 안 그래요. 안 그런데 부분적으로 몇 군데가 그런데 이 정신을 법신으로 비슷하게 설명해 놓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그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정신 속에도 법신이 있고 이 육신 속에도 법신이 있거든요. 반야신경에 분명히 색수상행식이 공했다 이러거든요. 그럼 색은 육신이라고 보고 수상행식은 정신이거든요. 정신도 공했고 육체도 공했다. 분명히 그 두 개를 다 얘기했는데, 어떤 데는 보면은 정신이 법신이고 육신이 이제 색신으로 이렇게 이제 뉘앙스가 풍기는 그런 해석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요번에 이제 그 어떤 스님이 하고 처사님들이 와가지고 이 얘기 하다 보니까 밤 4시까지, 새벽 4시까지 앉아서 이 얘기 한 적이 있어가 꼬박 나를 새는데, 오랜만에 밤새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때 내가 그분들한테 정보를 얻었어요. 반야신경에 내가 오온 개공 도일체고액 내가 이어서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도일체고액이 없는 반야신경이 있다. 그래서 난 깜짝 놀래가지고, 오온이 공한 줄 알면 일체 고통으로부터 면한다. 사리자야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없대요. 도일체고액이. 그래서 보내달라 그랬더니 어제 보내왔는데 보니까 틴낙한 스님이 강의한 거기에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틴낙한 스님 강의에는 없다고 나한테 붙였는데, 그분들은 그걸 못 봤더라고. 거기는 있어요. 말만 바뀌어졌다 보이지 그 내용이 있고, 티베트 반야신경에는 도일체고액이 없어요. 티베트 반야신경.
그러니까 오온이 개공하니까 사리자야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고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쭉 나와요. 도일체고에 빠져 있어요. 그래도 이제 어제 내가 그 책을 받고 잠깐 내가 이제 봤는데 그래도 끝에 가서는 결국은 이제 원리 정도 몽상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안욕달 삼맥삼보리를 얻는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없어도 내용은 괜찮아요. 근데 거기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내가 여태 절에 있어도 그런 자료는 처음 들었어. 그래서 붙여달라 그랬더니 티베트 불교에는 도일체고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온이 개공하니 사리자야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고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바로 나와버려요. 근데 저 뒤에 가서 안욕달 삼맥삼보리를 얻는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전혀 내용에는 관계없어요. 예. 여기에도 이제 육조 스님이 이것을 이제 아니기 때문에 하는 그런 이제 절대적인 이제 복을 원문에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육조 스님은 상대적으로 이것을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 속에서도 이제 절대적인 데 가면은 이제 원문하고 같다는 그런 내용은 이제 풍겨 있습니다. 담겨 있는 거니까 이제 뭐 그렇게 아시고, 근데 원문에 충실해가지고 그대로 해설을 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야부 스님이 이제 야부 스님도 여기 지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있는데 야부 스님이 여기에 주예를 달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거기다 착어를 붙이기를 오히려 특별히 마음을 내롭게 하는 것보다 성하다. 이제 요거를 이해하려면은 뒤에 이제 또 주예를 봐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하모 스님이 서리를 달기를 뭐라고 달았는가 하면은 다만 복을 짓는 것을 알고, 이제 우리가 물질적으로 보시를 한다든지 육체적으로 남한테 보시를 한다든지 또 말로서 보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복을 지을 줄은 알고, 그런 물질이나 말로 하는 거나 노력으로 하는 거나 그런 것이 전부 공한 줄을, 성품이 공한 줄을 알지 못해. 요까지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보살님들도 이제 물질적으로 하기나 정신적으로 하기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남한테 이제 그 배려를 하고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좋은 일은 좋은 일이에요. 착한 일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복도 받습니다. 실제는. 그러나 이제 그것이 항상 하지를 않아요. 그것만 해가지고. 또 이제 어떤 경기를 자기는 좋은 마음으로 가서 봉사를 했는데 봉사받는 사람이 막 욕을 한다거나 썩내면은 속상하잖아요. 그런 예가 있다면은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남한테 봉사했던 그 마음이 항상 하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자기한테 하면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섭섭하단 말이에요. 섭섭하고 속상하고. 그런데 그 하는 행위가 전부 다 성품이 하는 행위가 공한 줄 알면은 그 사람이 뭐 욕을 하기나 뭘 하기나 섭섭한 마음도 안 들고 또 이제 화도 안 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런 좌절감도 안 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에서 착하게 하는 거하고 이 불교에서 지금 말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아까도 잠깐 내가 그 사암에 보살님 몇 분이 오셔가지고 이 얘기하고 이제 같이 일로 왔는데, 이제 우리가 그 인과법문, 착한 짓 하면은 착한 가보를 받고, 또 악한 짓을 하면은 악한 가보를 받는다는 게 인과법문이거든요.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선한 짓을 하면은 선한 가보를 받고 악한 짓을 하면은 악한 가보를 받는다. 이제 불교에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부처님도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안 하는 거 아니고 근세 도인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구경은 아닙니다. 구경은 뭔가 하면은 그 하는 행위가
자기도 그렇고 하는 행위도 그렇고 하면서 생각하는 그 생각도 그렇고 모든 것이 실체가 없고 공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이제 영원해지고 항상해진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제 할 때는 상대편이 고맙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이제 좋아하고 이런 거 보면 행복감을 느끼는데 죽도록 해줬는데 욕을 한다든지 또 무슨 오해가 생긴다든지 중간에 그러면은 이거 꼭 내가 해야 되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힘들게 가정 살림하는데 남편이 뭐하노 그러면은 그때는 힘이 쭉 빠지잖아요. 예? 그러나 이제 그 하는 데 대한 그것이 실체가 없고 공인 줄 알면은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듯이 아상인상 중생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상대편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이 자기는 그것을 항상 할 수 있다. 그런 힘이. 그래서 차라리 착한 짓 하고 이제 좋게 살락하는 것보다도 착한 짓 하는 그 성품이 공한 줄 알고 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쉽습니다. 성품이 공한 줄 모르고 착한 짓에서 자기가 이제 좋은 사람이 되고 정말 이제 잘 살아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다가 보면은 굉장히 갈등이 일어납니다. 또 중간에 좌절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은 그런 이제 나쁜 경계가 앞에 오더라도 날 욕을 한다든지 뭐 오해를 해가지고 날 뭐 어떻게 음해를 한다든지 하더라도 자기는 항상 떳떳하게 항상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훨씬 이 길이 나는 쉽다고 봐요. 근데 옛날 노장님들은 인과본문부터 쉬운 것도 해가지고 어려운 대로 이제 끌고 간다 이러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어려운 대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운데 그게 더 쉬워요 실제로. 근데 아무리 우리가 이제 착한 짓 하고 이 세상을 바로 살고 어떻게 잘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참 많죠. 많은데 처음부터 그 하는 행위가 실체가 없고 공이다. 이렇게 이제 알면서 이제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제 그 공덕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이해를 하고 하는 것이 나는 훨씬 쉽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야부 스님이 이제 오히려 특별히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것보다 승하다 이렇게 했는데 대해서 이제 하모심이 서리를 했는데 복짐을 다만 복 짓는 것만 알고 그 복이라는 성품이 공한 것을 알지 못하면은 이제 이거는 복만 짓는 사람 착하게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보를 어떻게 받는가 하면은 코끼리 몸에 칠보가 징기한 것을 초래함이요. 이게 이제 이 얘기가 있거든요. 형제가 둘이 출가를 했는데 형은 이제 열심히 공부만 하는 거예요. 복은 안 져.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법 짓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괴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형은 다음 생에 태어날 때도 또 스님으로 태어나가지고 아랑과를 증득합니다. 근데 동생은 이제 그 가보로 코끼리가 돼요. 코끼리가 되는데 코끼리가 되더라도 굉장히 이제 막 잘생기고 힘있고 막 이런 코끼리가 돼가지고 요즘은 전쟁하면 막 탱크로 막 쏘고 하는데 이제 옛날에는 탱크가 없을 때는 코끼리가 탱크예요. 가서 막 사람 있는 데 가서 코끼리가 막 밟아 죽여버리고 뭐 밀어붙이는 거예요.